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시간 1월 말씀 에피소드 새해도 영광, 세 번째 에피소드 새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들을 저에게와 또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준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1월 설교 시리즈 새해도 영광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오늘은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새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의 패턴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후에는 또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한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이전과 다르게 쭉 이어갈 거고요. 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하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이 부분이 흔들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신앙에 관심이 있고 은혜에 관심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또 기도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1월에 또 연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에 확신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옥에서 천국 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진짜 천국 간다. 정말 천국 간다. 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 부분이 맞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단편적인 거예요. 풍성한 걸 다 떼버리고 아주 결과적인 거, 그리고 속된 말로 차포 다 떼고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이 1년에 한번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급 호텔의 어렵사리,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최고급 호텔에서 여러분들을 대접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 호텔 식사 어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김밥 얘기만 할 겁니까? 호텔 뷔페에서 김밥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최고의 셰프,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 또 음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명, 또 다양한 음식, 그리고 나눴던 교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밥 먹은 건 확실해요. 그 호텔만이 줄 수 있는 김밥이 있겠죠. 근데 호텔 가서 김밥이라고만 하면 맞긴 하지만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풍성한 은혜, 이 구원의 확신의 풍성한 은혜가 단편적으로 너무 끝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지식과 우리의 확신 때문에 구원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착안하시고요.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옛날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인데요. 옛날 버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왜 우리가 새해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는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설교는 재미로 듣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재미 위주로 하기보다는 필요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것들을 나누고 예화를 들 수는 있지만 흥미 위주의 복음은 너무나 값싸 보인다라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예증을 들고 또 이 교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 혹시 설교를 듣는다면 제 설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 때문인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왜 은혜 때문에라는 은혜를 인하여 라고 이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그래서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아담과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연합된 우리 인류는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 죄의 오염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타락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창세기에도 보면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한번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 전체가 오염이 돼서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치명적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 앞에 놓인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만 혼자 범죄를 지으면 아담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역사하고 또 죽음이 역사하는 걸 볼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계신지 또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뤄줘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진실하심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에 대해서 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엄중한 심판과 그리고 사망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체의 모든 인류는 엄중한 죄와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그리고 사망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구원받을 모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간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처해야만 되고 구원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인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까? 죄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까? 그런 부분에는 정의가 적용되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과 진실함과 공정함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꼭 심판해야 된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여망이 없고 꼭 죽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할 때. 자, 여러분들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늘 값싼 은혜 얘기한대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답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과 함께 영원한 죄의 오염과 영원한 타락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을 시키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너무나 비참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회피합니다. 교회도 회피해요. 왜요? 불편하니까. 누가 이거 말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설교가 매일매일 이런 설교일 수는 없죠. 여러 설교가 있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짚고 가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면 안 되는 존재. 마땅히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존재.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니까 어때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또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려면 이 부분에서 시작하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랑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터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왜 필요하냐? 영원히 가망 없는 저주받아야 합당하고 심판받아야 합당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안 될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담에 다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를 대면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빨리빨리 성장하려면
교회가 이 설교를 하면 늦춰져요. 성도들이 싫다고 하거든요. 구원받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성장과 분위기를 위해서는 이런 설교는 가급적 멀리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정신에 잘 맞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영원한 심판은. 사람들은 나 위주의 내가 신인 세상이 바로 현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면하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모른다면 직장 생활에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사람 보는 기준이 이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하고 계약 관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생활은 계약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이라면 기존 전제 아래서 저 사람은 비참한 가운데 있다. 왜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가 느껴봤고 깨달았고 각성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랑 사업하든지 나의 직장 상사든지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든지 후임이든지 간에 물론 그 관계가 있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면 크리스찬이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어떻게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분명하게 드러내겠어요? 이런 기초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문제가 생겨요. 정말로 이 죄의 심판과 저주의 나락의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그 사실은 영혼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이 은혜는 취소될 수가 없구나. 이 은혜는 절대로 누가 건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에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돼요. 역설적이죠. 비참함을 깨달아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정말 하나님을 독대해서 그 엄중함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비참함에 여러분들 영혼이 각성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은혜인 줄 알겠습니까? 전 너무나 그게 답답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깊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가. 지옥에서 천국에 간다. 너무나 막연하니까 성도들이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너무나 흔들려요. 이 은혜의 저력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러면 왜 은혜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나누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없고 구원받아도 안 될 존재들이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또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이걸 깊게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왜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 구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진짜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아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죄가 임함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담이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오실 자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거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제가 많이 허락되면 이 깊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자 나눔을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위에다가 남겨놓기도 하겠는데요.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모형이고 실체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담의 지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아담이고 성경에 나온 인류의 대표 타락한 아담은 모형이다. 진짜 아담과 같은 역할, 인류의 대표와 같은 역할을 하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사람, 헛개비가 아니라 진짜 우리와 똑같은 손을 가지고 피부가 있고 세포가 있는 피가 흐르는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영원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후손들, 이 아담 안에서 구원을 받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아담의 족속들, 마지막 아담의 족속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말아야 할 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사람들 중에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족속, 진정한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시고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적용이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나와요. 이 부분이 여러 교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칼빈의 주장,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택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에 개입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건 다음 주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눈다고 그랬죠. 자, 구원에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대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쓸게요. 바보 같은 이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것이다.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지혜와 진실한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사람 되셔서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을 자기 품 안에 두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끊어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걸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을 누가 감히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무지한 자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중생시켜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서 영혼이 각성하고 내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나의 상황이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깨닫게 되므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영원히, 아담 안에, 진정한 아담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거한 사람을 누가 감히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것들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오염되고 타락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흠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아담의 불순종처럼 불안한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완전한 영원한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거하고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은혜의 안정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순종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의로움 아닙니까? 너 완전한 순종한 자야.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것이 은혜의 역사고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하니까 면제,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우리를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부을 때, 그리스도가 저주로 인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하실 때, 그 저주를 부을 때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사람으로 와주신 이 영광스럽고 복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죽음바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살아남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어떻게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 타듯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 너무나 단편적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면 어때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갈까봐. 처음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죄송한 건 언변이 부족하고 준비는 했는데 청산 뉴스가 아니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부활의 완전한 죄 용서함으로 이 죄인된 우리가 진짜 죄를 처리받고 은혜로 완전한 순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순종의 문제도 우리에게 구원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떠한 가해,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또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회개를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럴 때 탕자가 어땠습니까? 성경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빨리 이 유업을 나에게 빨리 달라는 건, 원래는 유업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폐륜하죠. 폐륜화 행동을 하면서 가산을 가져다가 탕진했던 탕자가 자기가 돼지의 주엽 열매를 먹고 하면서 뭐가 탁 떠올라요? 아, 우리 아버지에게 종들은 이런 주엽 열매도 먹지 않고 아버지 품에 있으면 정말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폐륜적인 행동을 해도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 사이에 영혼의 본능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난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로는 우리가 고집 피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반드시 끝까지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해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는 분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 우여곡절,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성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흔들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로 정함이 우주를 흔드는 것보다 이 은혜를 흔들 수가, 우주를 흔든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을,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어떤 겁니까?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선함과 인자하심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길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넌 너무나 존귀해. 내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아. 이런 은혜의 확신들이 영혼 가운데 깊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과 어려움들을 이길 힘이 생기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우리를 몰아닥칠지라도 때로는 불순종을 우리가 우둔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고 우리의 영혼은 물론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정감, 이 보호, 내가 안전하다라는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안정감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 새해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구원받지 말아야 할 존재,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존재, 이런 존재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임하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듣기 거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대면하지 않으려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을 대면하지 않을 때 직장에서도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또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아담, 진짜 실체 되신 아담으로 영원히 사람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피부가 있고 세포가 있는 진짜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우리가 죽음바 되고 우리가 저주받은 바 되었고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된 이유는 바로 은혜의 선택하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고 사탄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은혜 때문에, 은혜의 선택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삶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전하다,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분명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참 너무나 변화무쌍한 시대, 영혼의 기초부터 단단하게 세워져서
새해에도 구원의 영광,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안전하다. 은혜 안에 안전하다. 은혜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이 확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과 이것들을 모두 타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또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받고 또 우리는 심판받은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영원히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냐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정감을 누림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구원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안정감을 누리기로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